오늘 말씀은 절뚝발이로 선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 야곱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가 어떤 탄생을 하였는지 먼저 약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잘 알고 계시지만, 창세기 지금 떠 있는 말씀 먼저 읽고서 할게요. 32장 31절, 이게 주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읽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의 이야기를 많이 정말 알고 계시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지금 리브가와 이삭이 이제 결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리브가가 처음에 그 태가 다쳐서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여기서 리브가가 했던 행동에 먼저 눈이 가더라고요. 리브가가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 부분.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내 태수에서 두 국민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두 아이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같으면 어찌할꼬 하면서 여호와께 여쭈러 간 부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이제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얘네가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어떤 영적인 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보통은 나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상대방의, 이건 지금 태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관계에서 볼 때에 도대체 뭐지? 이게 바깥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대답을. 그런데 지금 리브가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바깥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반응하기보다는 먼저는 뭘 했냐면 즉시 하나님께 묻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그 상황을 판단하거나 어떤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였고? 리브가가 이렇게 물었죠. 어찌하였고?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냥 내 뱃속에서 누가 싸운다 하고 끝났으면 끝난 일인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짜었더니 지금 무엇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언약을 받았어요. 그것은 그냥 너의 뱃속에서 일어나는 그 태동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안에 두 국민이 있다. 그러면서 영적인 구조에 대한 언약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 생각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내가 판단하고 이건 이래서 저래 저건 저래서 그래 현상에 반응하고 끝냈던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생활 속에서 호흡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여쭙는 그런 내가 돼야겠다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잘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여쭙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뱃속에 지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지금 보이는 그 두 아이의 그 뱃속의 갈등은 단순히 그 태동이 아니라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영적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지금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사는 세상에서 사람의 상식,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전통의 질서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나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뒤집어진 나라예요. 완전히 반대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도 많이 보이죠? 아벨이 가인보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보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보다, 또 다윗이 형들보다. 여기서 지금 공통점이 뭐죠? 아벨, 야곱, 요셉, 다윗 다 어떤 자들이에요? 작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순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자들이 큰 자보다 영적으로는 앞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세상의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함으로 드러내시고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의 그런 단순하고도 순결한 그런 여쭌에 대해서 그 작은 물어봄이 하나님 앞에 여쭌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계획과 비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해결 방법을 알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싸움을 내가 멈추게 할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싸움의 의미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삶 속에서. 하나님 지금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저 사람과 내가 무슨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많이 하죠. 답정너라고 하죠. 답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네 뱃속에서 지금 두 아이가 싸워? 내가 그 싸움 멈추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싸움의 의미,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그 본질, 그것을 밝히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네가 보는 것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 안에는 나의 계획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네 뱃속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은 장차 민족의 길을 열게 될 것이야. 우리는 현상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싸움 안에 있는 그 싸움이 왜 있어야만 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많이 들으셨습니다.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그 두 국민의 싸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죠? 우리의 육신과 영의 싸움,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이 정도. 알고 계시죠? 그 두 국민이 싸운다는 것이 육신과 영에 대한 이야기고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쌍태라는 거예요. 쌍태. 우리 안에 있어요. 똑같이 그냥 그것이. 너는 착하고 나는 악하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과 영이 함께 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자는 즉 옛사람, 큰 자는 작은 자, 즉 주님께서 보시는 그 세 사람, 영의 사람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이시죠. 그 작은 것이, 그 영적인 것이 그 강해 보이는 세상과 죄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부름받은 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야곱.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어떤 자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6절을 계속 보게 되면은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저는 왜 갑옷으로 되어 있지? 네, 옛날 성경으로 제가 찾아왔나 봐요. 네, 붉고 전신이 여기 터롯이라고 되어 있군요. 터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왜 이삭의 나이 60세가 언급이 되었을까요? 60이라는 것을 주는 성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아직은 육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60이고 6이라서 6이 아니에요. 6이 의미하는 바가 육신인 것이 있습니다. 육적인 상태. 이삭이 60세였더라. 이것은 단지 그의 나이, 정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숫자들은 영적인 상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가면 60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성경에서 6, 숫자 6의 상태가 뭐냐면 인간적인 불완전한 인간적인 상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이 여섯째 날 또 창조가 되었죠. 6은 7로 가기 전에 바로 앞에 숫자예요. 7은 완전수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데 6은 거기에 가기 전에 그 단계, 육신에서 영으로 가는 그 단계가 바로 숫자 6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미완성의 상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태죠. 지금 이삭의 나이가 60세라는 것도 그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왜 하필 이삭이 60세 되던 그때에 야곱이 왜 태어났을까? 그 이삭이라는 자가 인간의 힘이 그 6이라는 숫자의 그 힘이 다 드러난 다음에 육적인 것이 극대화된 그 시점에 야곱이라는 그 에서와 그 두 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그 은혜가 이제 개입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육적인 것이 완전히 꽉 찼을 때. 하나님은요, 그 노아의 방주에서도 죄가 관영했을 때, 그때 일을 하시죠. 그 육적인 것이 관영하였다,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그 육적인 상태가 가득 찼을 때,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개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에서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에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먼저 나온 자는 일단 붉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신이 토르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대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에서의 그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강한 자, 힘으로 사는 자, 그 육의 힘을 먹고 사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냥하는 자, 그리고 보이는 세계, 만족에 의해서 사는 자, 우리 모든 육적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에서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춰준 것처럼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육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는 작지만 하나님 앞에 선택된 영,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을 갖고 있었고, 또 장막에 거한다라고 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언약을 붙드는 자였어요. 에서가 지금 보이는 것에 집중하였다면 야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였다는 것이죠. 야곱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랬거든요. 왜 잡았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야곱이 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을까? 여기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그 야곱의 이름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어근이 이제 아카브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발꿈치, 또 따라잡다, 뒤집다, 또 약간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간교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의미,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의미의 뜻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고 추격하고 따라가고 또 속이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곱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또 보면은 내가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어떤 인간의 힘에서 나오는 붙잡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에서가 그 장자권의 권리를,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에서가 장자권의 권리를 야곱에게 이제 넘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야곱은 이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언약을 향해서 꽉 붙잡는 자였어요.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자였죠. 에서가 육과 힘과 인간의 질서 속에서 사는 것을 보여준다면 야곱이 보여주는 것은 영과 또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사는 것을 이야기하죠. 육으로는 에서가 먼저였지만 영으로는 야곱과 같은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가 결국에는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태 속에서부터,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이미 육과 영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안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 창세기 25장 27절에 이제 보면은 방금 읽은 말씀인데,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사람으로 표현이 됐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뜻하는 그 들사람은 바깥의 일에 집중된 사람이라면, 야곱은 장막, 즉 안에 거하는 자를 뜻하고요. 에서가 사냥을 즐기는 자였다면 야곱은 묵상과 기다림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즉각적인 결과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야곱은 약속과 언약을 붙드는 자였어요. 에서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반응했다면 야곱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한 자였죠. 그러니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죠? 에서를 사랑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28절이 그 문구가 좀 재밌더라고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했네요. 저는 이 문구가 좀 재밌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예, 이렇게 나온 그 부분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순간 속으로 혼자 생각하기로, 우리도 오늘 이제 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고기를 참 좋아하나 보구나. 그 고기가 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얼마나 맛있었으면 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을까. 한번 그냥 혼자 우스갯소리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눈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이삭은 육으로, 그리고 리브가는 영을 택한 것이죠. 그 영적인 구조로만 본다면.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냥 우리가 마냥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니까 마냥 선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말씀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지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마냥 선하다고만 생각하며 이삭은 날마다 옳은 것만 택하고 이삭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풀리지가 않아요. 모든 말씀을 보면은 다 그 연약함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례가 있었고, 다윗도 간음하잖아요. 간음을 하고 다 이런 부족함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냥 예수님의 예표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쪽으로만 막 말씀을 초점을 맞추다 보면 말씀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아까 60의 나이에 야곱과 그 잉태한 것처럼 이삭도 육으로는 굉장히 연약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세우시냐면 장막에 거하는 자를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말씀을 보다 보면 다 장막에 거하는 자로 소개가 됩니다. 장막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기다림, 언약. 오늘 오전 말씀에도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내면의 성전,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장막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 사람이 되고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냥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잡아서 내가 취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의미하는 그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 안에서 기다림을 갖고 성전에 거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도 하지 말고 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될까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계속 우리를 들로 나가라고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사냥을 해야 된다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은 장막 안에서 약속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육과 영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했을 때 리브가처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어찌할꼬. 내 안에 이렇게 두 국민이 있는데
내 안에 장막에 거하는 자와 장막에 거하려는 자와 세상을 향해서 사냥을 하려는 자가 내 안에 있는데 주님 어찌할꼬?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쭐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삭이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좀 더 깊게 깨달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그냥 얕게나마 깨달은 것은 뭐냐면, 사람은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를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또 이삭에게 에서를 선택할 이유는 아주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강해요. 그야말로 오늘날에 말하는 테토남이에요. 테토남. 막 사냥하고 강인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강하고 능력 있지, 사냥 잘하지, 어떤 그런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충분히 사랑할 만한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이 택하는 것이 그거예요. 강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막 강인해 보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에서가 축복받을 만한 모든 조건을 갖고 있죠. 이런 사람이 또 누가 있죠? 사울과 다윗을 한번 보세요. 사울의 모습은 어땠다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죠? 키가 남들보다 훨씬 컸고, 또 외모가 준수했고, 그렇죠?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고 뭔가 강인해 보이고, 사람들은 그런 자를 택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하면서 그 막내 다윗을 택하시잖아요.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택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에서가 축복을 받을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춘 것 같고 이삭이 사랑할 만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였냐면 언약을 붙들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중심을 향한 자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인내함으로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예표자인 이삭이 왜 언약 밖에 있는 에서를 사랑했을까?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마냥 선하게만 이렇게 보셔서 이야기하면은 말씀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삭 또한 불완전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 60세에 그 불완전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결함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삭은 언약 밖의 사람 에서를 사랑하였을까? 한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사랑도 외모나 결과 또는 보여지는 것, 능력에 기초한 인간적인 사랑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불완전함을 갖고 있는 인간임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그와 반대의 언약에 기초한다는 것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자를 택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시는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장 29절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죽을 쓰죠. 유명한 장면이죠.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에서가 심히 곤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냥하는 자가,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가 심히 곤비한 상태가 된 거예요. 지쳤고 소진되었고 육체적으로 탈진한 상태였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에 취해서 우리가 세상이 바라는 어떤 성공과 이런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모든 삶에서 살다가 곤비함으로 지금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뭐라 하고 있어요? 죽을 쓰고 있죠. 죽을 쓰고 있으니까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에서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현재의 지금 욕구, 나의 지금 배고픈 상태, 나의 그 현상으로 배고픈 상태를 빨리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에서가 보여준 게 계속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 했죠? 그렇다면 내가 파죽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둘이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언약을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 장자의 명분의 귀중함과 그것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 라헬을 통해서 장막에 거하는 자였잖아요. 라헬을 통해서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지 않았겠나. 그래서 그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무엇이 귀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깥으로 계속 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계속 뭔가를 알려고 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는 뭐라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에서는 이런 결정을 합니다. 아, 그래 알았어. 내가 죽게 됐으니까 장자의 명분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 팥죽을 내게 먹게 해라. 여기서 이제 에서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에서의 구조는 이런 구조였다는 겁니다. 영의 가치를 모르는 자. 어두워졌어요. 들사람이 되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그런 뭐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자기에게 소중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에서는 장자권, 즉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을 뭐하고 바꿨어요? 팥죽 한 그릇에 지금 바꾼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매 순간.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은 가볍게 보았다, 무가치하게 여겼다, 혹은 버렸다라는 의미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어떤 실수가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둔해진 상태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상태. 그러니까 그 귀한 것을 육의 지배당해서 완전히 내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팥죽과 장자권을 잠깐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팥죽은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거, 지금 먹는 거, 내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거. 하지만 장자권은 당장에 그 장자권 얻는다고 뭐가 막 눈에 보이진 않죠.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었죠. 팥죽이 당장의 만족을 준다면 장자권은 영적인 유업을 받는 것이었고, 팥죽이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면 장자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이었어요. 팥죽이 육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었다면 장자권은 영의 갈망에 대한 소유권이었죠. 팥죽이 순간적인 것이라면 장자권은 영원한 것이었죠. 주일 아침에 영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쭉 이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영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야곱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할지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영적인 것을 버려버린 그 자를 망령된 자라고 일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망령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의 그런 것 때문에. 망령되다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 거룩함을 모르는 자, 그리고 영적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인간적인 계산에 잡혀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처럼 취급하는 자가 바로 망령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런 일시적인 배부름과 충족과 그런 것에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려 간구했어요. 저희 에서가.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서는 왜 울었을까요? 에서의 지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에서는 그가 잃어버린 자기가 받을 축복, 그 육신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울은 거예요. 자기의 죄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것을 알지 못해서 애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지 못한 축복. 그걸 누가 가르쳤어요? 야곱이 가르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분통하고 화가 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 내가 받아서야 될 저 축복, 보이는 축복.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럴 수 있죠. 아, 내가 저 축복 그걸 못 받아서 막 분통해하고 억울해하고 막.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회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통함, 그것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야곱을 보면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조금 독특한 게 있습니다. 야곱이 이삭 앞에 축복받을 때에 어떻게 하죠?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야, 네 아버지가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 형처럼 몸을 이렇게 변장을 하고 와.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보기 이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인 거예요. 속이는 자. 그런데 희한하게 또 이삭이 그걸 속아요. 아니 얼마나 어두우면 자기 아들들을 못 알아봐. 그 털 붙인 거를 왜 몰라.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아니 지금 한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그 털 좀 붙였다고 그거를 야곱인지를 모르고 에서인지를 모르고 분별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요, 염소의 털을 붙이고 어쨌든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일단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졌고 또 귀가 어둡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뭐래요? 아, 내 아들의 음성이로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귀가 어두워졌어요. 귀가 어두워졌고 손으로 만져보잖아요. 손으로 그 털을 만져보는데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아, 내 아들 에서구나. 내 아들 에서구나. 그리고 향취를 맡잖아요. 향취를 맡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 이것은 에서의 향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결국엔 이삭도 정말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그 감각이 둔하여지고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결국엔 속여서 야곱이 이렇게 성취를 한 것 같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들이 잘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을 하신 거예요. 마치 보기에는 이들이 막 속여가지고 결국에는 이들의 일을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받은 축복의 핵심을 보면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제 승계하는 부분이 나오죠. 근데 에서가 이제 30절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울부짖죠. 아버지여, 내게 축복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좀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돼 있죠? 내게 남겨줄 것이 없습니까? 좀 밑에 내려볼게요. 네, 기도해 주는 장면이 어디 있죠? 제가 장하고 그 절수를 안 적어놨네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찾지 않고. 그랬더니 야곱이 뭐냐면, 아이고 말통하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줄 축복을 갖다가 지금 야곱에게 다 보여줘서 너에게는 이제 줄 축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냥 축복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기도 이게 말해가지고 이 친구도 해줘, 저 친구도 해주면 될 텐데 얘한테 그 축복을 다 줬기 때문에 이제 너한테는 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여기 나오네요. 네. 이거 보면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랬더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가지고 네 복을 빼앗았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면 합당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름이 속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했어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지금 에서가 집중하는 그거 빼앗긴 거.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재밌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아마 담긴 비밀이 아마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제 다 저보다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야 되죠. 도망. 왜냐면 에서가 자기를 이제 죽이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는 게 41절부터 나오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제 마음에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이제 들린 거예요. 예, 이제 큰일 났죠. 리브가에게 들렸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보면서 그 리브가의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미리 알고 알려주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들려서 사람을 보내서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갖고 네 형이 너를 죽이려 하니까 이제 도망을 가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진짜 여정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이는 자고 자기의 저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자기 스스로 하던 그 야곱을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완전히 부수시는 장면들이 이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길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깨짐의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으깨진 자에게 부어진다는 것이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인물을 조금 정리하고 보면은 이삭은요, 예수님의 예표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출발점에서 봤을 때 이삭은 눈이 멀고 감각에 의존한 자였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보여주고요. 야곱은 언약을 사모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에서는 순간적인 선택,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분노,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요,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도망자가 신세가 돼서 루스 광야에서 이제 돌을 베고 잠을 자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죠. 지금 야곱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집 없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거 없어요. 지금 쫓아오는 건 나를 죽이려고 오는 에서. 가진 거 없어요. 그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아니 지금 축복을 엄청나게 받고 왔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봤는데 지금 그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도망자 신세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에서는 죽이려고 오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지금 상황이 이게 뭡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완전 도망자 신세에다 거짓 신세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제가 조금 좀 이제 간추려서 이야기하면, 야곱이 꿈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이제 돌로 언약을 삼고 그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그리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야곱의 이전 삶을 돌아보면은 야곱이 붙들려고 했어요. 장자권 내가 붙들고 그 발꿈치 내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였지만 여전히 내가 붙드는 삶이었는데, 지금 이 베델에서 일어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동안은 내가 막 이렇게 달려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신 말씀인 거죠. 야곱이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6절 한번 봐주세요. 16절. 네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도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현상은 도망자에다가 집도 없고 막 죽이는 사람이 막 나를 쫓아오고 이러는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서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렸구나. 그러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막 쫓기는 삶에다가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지금 이 가장 절박한 이 순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면 우리가 그때 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일찍 일어나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사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망의 길은 언약의 길이 되었고요.
홀로 남았던 그 자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대면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성전이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돌베개는 제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예배인가를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인생에서 욕망의 자리를 거쳐서 또 비움의 자리로 이동하고 드디어 베델의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야곱을 깨트리기 위해서 야곱을 라반이라는 자를 통해서 거울로 보여주세요. 야곱의 삶을, 너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반드시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라반이라는 그 자를 통해서 거울로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그 라반의 집을 야곱의 학교라고 한번, 야곱의 광야 학교, 야곱이 훈련받는 학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반의 집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가 속이던 자였는데 지금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돼요?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 속이는 자 야곱에서 지금은 속임을 당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했던 걸 그대로 지금 거울로 보게 됩니다. 라반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살아가던 라헬 대신에 레아를 주잖아요. 그렇죠? 계속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시고 깨게 하시는데 모든 관계성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레아 사건 이후에 또 7년을 일해야 되고 또 양떼를 속여가지고 또 6년을 일하고, 그러니까 총 20년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삼으신 다음에, 그래 곧바로 너 성령 충만하니까 너 그대로 일해, 이게 아니라 너 성령 그 은사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은혜의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축복의 말씀 받고 그때부터 완전히 내던져졌어요. 그렇죠? 축복의 말씀을 받고 어떤 궁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받자마자 내동댕이 쳐졌어요. 마치 그렇게 보이죠? 광야로 완전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홀로 남게 하시고 또 연단하게 하시고 라반이라는 자를 통해서 거울 효과. 내가 속이던 자였는데 내가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진짜 막 낮춰지고 또 낮춰졌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드디어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9절에 그동안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의 가축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젠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하죠. 그 라반이라는 인물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많이도 속였죠, 그렇죠? 10번이나 속이고 임금을 주는 것을 계속 바꾸는 사람이었고, 이런 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적도 보통 적이 아니라 속이는 걸 10번이나 하는 그런 사람을 붙이셔가지고 야곱을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생각해봐요. 나를 막 누르고 막 나를 엄청나게 막 부수는 사람이 있다라면 얼마나 나를 정말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이토록 부수시는가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정말 칼부린 날 일이죠. 만약에 야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리를 하자면 속이던 야곱은 이제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됐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를 깨트려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라헬을 향한 그 기다림 속에서 야곱은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결국에는 또 레아의 눈물 속에서 그 메시아가 나오는 그 언약까지를 세우게 되시죠.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라반이라는 그 여정을 통해서 깨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도망자의 인생에서 이제는 정말 언약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걷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다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지금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에 왔는데 400명을 이끈대, 400명. 그동안 숨겨왔던 두려움, 죄책감, 상처, 막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400명이나 데리고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다 자기를 죽이러 오겠다는데.
그 메시지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이죠.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그 심정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막 계획을 짜기 시작한 거예요.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고 막 계획을 이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홀로 남아지는 그 이제 장면이 나오죠. 약복강.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약복강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쓴 것은 뭐냐면 에서에게 모두가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모든 소유를 먼저 건너 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아요.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제 홀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사람, 막 도우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지금 홀로 계십니까? 옆에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는 것 같고 나는 정말 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는 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근데 우리 홀로 남으면 외롭잖아요. 그렇죠? 어디다가 말하고 싶고 막 이것이 우리의 인간인데 하나님은 이 홀로 남았을 때를 이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곱의 자아 싸움, 하나님과 사이의 결정적인 싸움이 이 24절에서 30절의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죠. 한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32장 26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야곱이 그것을 꽉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 근데 야곱이 바랬던 축복은 뭐예요?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막 잘 살고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그 축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하시냐면 먼저 야곱의 환두뼈를 치시게 되시죠. 왜냐하면 힘의 근원, 그 환두뼈가 이야기하는 것은 힘의 근원, 능력의 상징,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힘이 부서져야지만이 하나님의 힘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냥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서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그의 정체성을 물어본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지금 누구예요? 이제는 야곱이에요. 아직까지는. 네, 저는 야곱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그거를 물어보고 답하게 하신 거예요. 시인하게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네가 누구냐 했을 때 저는 11조를 꼬박꼬박 내고요. 예배를 잘 지키고요. 어떻게든 말씀을 보려고 하고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저는 어리석은 자고 저는 오늘도 무지한 자고 눈이 먼 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들으시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이제 바뀐 거예요. 너가 비록 그렇게 어리석은 자였고 그런 자였지만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은 새 이름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절뚝발이가 되었지만 그의 힘을 잃었어요. 그의 힘을 잃었고 이제 자기가 걸어가던 그 길에서 완전히 꺾임을 당했습니다. 자아가 깨졌고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게 됐고요.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서의 표식을 갖게 됐어요. 절뚝발이로서.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받은 그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복강의 그 두려움과 약복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어두운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죽이려고 오는 그 시점, 가장 무섭고 가장 긴 밤, 거기서 야곱이 철저하게 자신을 부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의 환두뼈를 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야곱은 이제 죽어야 됩니다. 내가 붙들려고 했던, 내가 뭘 성취하려고 했던 그 야곱이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로 우리가 다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발꿈치를 붙잡았던 그 손이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손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는 도망자도 아니고 이제는 속이는 자도 아니고요. 비록 절뚝거리지만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드는 이스라엘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이 평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쩔 때는 쫓김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정말 어디다가 이야기할 것도 뭔가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앞설 때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에 리브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찌할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칠흑의 밤이 이 어두운 밤이 정말 나를 낮추시고 나를 절뚝발이로 그러니까 나의 힘을 근원을 끊어버리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면 이스라엘로서 설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내 하나가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주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서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찬양 하나 하고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